오늘 4장 1절에는 정욕이라고 표현되는데 사람의 육신으로부터 생겨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성향과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정욕은 육신으로부터 출발한 어떤 그 죄에 관련된 요소들을 정욕으로 이야기하고, 이 정욕들은 또 그냥 정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고난과 고통의 요소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계속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육신으로부터 출발한 이 정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구하고 또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그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육신의 정욕이 행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무엇인지를 그 연관, 그 관계성 가운데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 보면 정욕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것, 정욕으로부터 이제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다툼의 요소들의 뿌리 자체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보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욕심과 또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더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어떤 다툼의 요소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 또 우리 육신의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 열매 맺는 것 자체가 또한 또 정욕이 열매 맺는 것 자체가 어떤 싸움과 분쟁의 요소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툼의 문제 가운데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보여지는 어떤 관계성 가운데의 문제 이면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서로 간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는 육신의 욕심과 정욕 자체가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이제 문제를 나타내는데,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욕심을 내면은 정욕 자체는, 육신의 욕심 자체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간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하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욕심으로 구하는 것, 많이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거죠. 그 영적인 센서들이 잘 좀 작동하고 있습니까? 각자 지금 상태들이 어떠십니까? 스스로 좀 질문해 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좀 어떠십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3절 보면, 3절 먼저 볼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분별할 능력들이 있습니까? 각자 영적 상태들이 어떠십니까? 다른 누군가랑 비교하지 마시고 스스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한 번도 좀 결정 자체를 좀 조심스럽게, 어떤 거창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항상 마음속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결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실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적응해 나아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 일들을 한 번 더 고려하고 조심스럽게 내가 이 일을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원하신 일들인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이게 좀 날카로움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 아버지를 간구하고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집중하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이 고려 대상이 되는가, 어떤 결정을 예수님 때문에 좀 조심해서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충만함이고 살아있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하도 이제 오랜 기간 눌려 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좀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그거,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상대적으로 노력한다. 지금 이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함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병들에 있음의 증거는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환경대로, 할 만하면 하고 하기 힘들면은 안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영적으로 이게 병들어 있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뭐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지 뭐가 아닌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지금 영적인 분별력 자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 나 자신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좀 한 단계 더 벗어나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 얼마나 존재하고 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합한 자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상태는 이 고점을 향해서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훈련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하고 또 육신적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밀접한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더 친밀한 가운데 있기가 또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모습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지금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얻지 못하면 첫 번째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2절에 보게 되면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기도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 자체가 더 이상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민감하고 그분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 믿음의 선포가 더 이상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죠. 종교적인 행함, 그게 이제 기도로서 다가오게 되고, 예배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도 다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 자체, 그것에 의해서 머무르게 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굳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구할 것이 있어도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우리에게 구하길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서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며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중심을 두게 되면은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 없고, 또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는 거, 잘 못 구한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중심을 두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고 힘든, 생각할 수 없는 그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차선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만한 거, 할 수 있는 거, 차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베스트, 최고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고 나아가고자 해야 되는데, 그 우리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기도함에 있어서도 어떠십니까? 그냥 기도 시간을 채웠다라는 것에 의해서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함 가운데 내 영성이 더 민감하게 살아있어서 삶의 순간순간 무슨 어떤 일들을 행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이것이 정말로 온전한 것인가?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답을 얻고 움직이는가? 이것이 바로 이제 영적으로 민감함의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함의 증거는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것. 환경 따라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주님과는 상관없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점점 더 죽는 거예요. 점점 죽는 거예요. 지금 어떠십니까? 각자? 좀 어떠세요? 여러분 상태? 핸드폰 배터리 채워 있는 것처럼 100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와 계십니까? 지금?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병 들어있는 거, 정욕으로 쓴다는 건 왜 정욕으로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분의 뜻 가운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 병 들어있음의 증거는 하나님 향해서 더 이상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기대함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없이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종교생활. 미국에서 보게 되면 미국의 75%의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 75% 중에서 한 3분의 1은 그냥 그 1년에 한두 번 교회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부모 때부터 이제 서구권은 부모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인이니까 나도 신앙인이야 생각하는 인구가 한 3분의 1. 기독교인의 75% 가운데서 25%가. 그리고 한 또 3분의 1이 회중적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회중적 그리스도인은 뭐냐?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회중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한 3분의 1, 그러니까 75% 중에서 25% 정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 그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거야. 고려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최대한 어떤 것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의 감동, 아버지께서 주시는 감동. 왜?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의 선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선한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고 나아가는 거죠. 어쨌든 본문을 통해서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가는 거. 그러니까 정욕과 욕심 자체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성령의 인도하심과 육신의 정욕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육신의 정욕으로서 이야기하고 이 정욕은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되고 싸움과 다툼과 분쟁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주신다. 오늘 야고보 사도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통해서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거기다 좀 더 덧붙여서 하나님 주시는데 못 받는 이유 자체는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라는 것 단어 자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강력한 동기부여와 능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젠 더 이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망과 기대함 없이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다 보니까 어떤 것인지 옳은 것인지 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속은 공허한 거예요. 교제함 없이 기도하다 보면 공허해요. 공허. 그 이후에는 뭐가 됩니까? 기도 시간이 부담감이 되고 또 하나의 의미 없는 시간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뺏기는 거죠. 사단이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하시는 시간 자체를 빼앗는 것이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지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사단이 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멀어지게 하면 끝나기 때문에. 4절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모든 주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은 주인이란 거잖아요. 그분이 주인 되신다라고 날마다 고백하지만은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과 예배하심과 인도하심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먼저 반응해요. 세상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 내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주님 말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과 벗된 것, 벗되다는 건 친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듣는 것보다 세상 소식을 더 접하고 듣는 것이 바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자체는 세상과 친밀한 관계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더 강조하고 있죠. 4절을 통해서 세상과 친하면 하나님과 원수야 이거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회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좀 물어봐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리가 여기가 맞나? 내가 지금 이 시간 있어야 될 곳이 이 자리가 맞나?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내 심장이 뛰고 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여전히 뛰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세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거? 친밀하다는 것은 가까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한 말씀과 예배 가운데 가까워 있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고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 가운데 친밀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친밀하거나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있거나 하나님의 원수로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묻어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 됐는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배자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 생활은 날마다 긴장해야 돼요. 왜 긴장해야 되냐면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쉽고 편안하고 다툼과 욕심과 머무르고자 하는 것,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질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고 밖을 향해서 경계하지 못하면 또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 경계하지 못하면 날마다 틈만 나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어떻게 해주면 아버지께 가까이 갈까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누울 자리만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머무를 수밖에 없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누울 수밖에 없어. 나는 쉴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부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관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헛된 줄로 여기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건 상징적인 표현일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로 이거 5절은 하나님은 우리와 그만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가 항상 그분과 친밀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시선이 그분을 향해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일이 안 될 때? 관계성이 틀어져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내가 그분의 음성에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할 때, 그게 인생의 가장 답답한 순간이에요. 지금 신앙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 저 사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해. 그게 뭐예요?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 교회 다니는 게 대부분 그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잖아요. 예배 안 빠지고 나가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은 그것입니까? 예배 시간 돼서 예배 안 빠지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기준입니까?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예물 드리고 때 맞춰 봉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기준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있어서 정상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상적인 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기준으로서 제시된 것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유효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고민하고. 때로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기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것인가?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심령 자체가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이 반응 자체,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순종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뭐냐면 이 순종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냥 10계명 지키는 거, 물론 10계명 지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냥 어떤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그것이 기준인가? 아니죠. 주님은 말씀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라는 건 뭡니까? 공유한다라는 것이고 의식한다라는 것이고 함께한다라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가 그분과 더 이상 시선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신앙인인 것을 느낄 때가 예배 시간이나 어떤 종교적인 틀 가운데 있을 때에 아, 내가 신앙인이구나 이걸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우리라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 그냥 이 보편적인 상황도 지키기에 좀 버거운 이런 그 한 해를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지 않았나. 저도 그 부분을 회복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말씀 앞에 민감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거. 작년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더 해요. 훨씬 더 해요, 작년보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과 벗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그럭저럭 살만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만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물리치신대요. 원수를 여기시고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인식하지 않는 것, 주인과 종 사이의 그 핵심적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 핵심은 명령과 순종이죠. 종은 물어봐야 돼요. 주인이 명령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고, 주인이 명령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교만하다는 것은 주인의 생각과는 상관없는 것, 또 주인 생각이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다라고 오판하면서 먼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죠. 교만한 자를 멸치시고, 하지만은 겸손한 자, 성경에서의 겸손함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인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주재권, 그 선택권, 주인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머뭇거릴 때가 있죠. 하지만 결정권을 내어드린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는 최선이 있다라는 것, 나를 향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그분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 있을 때만이 그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7절부터 10절을 바라봐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면은 변화된 행동 자체는 회개에 있어서 가장 큰 증거예요. 저 사람은 회개했어. 눈물 흘린다고 회개한 게 아니고요. 표정에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회개에 있는 거예요. 7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함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불순종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복종을 두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순종하는 것과 마귀를 받아들이는 것을 한 세트로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순종이 우상숭배고 마귀를 바라보는 것.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불순종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마귀를 대적하게 하는 것.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 안에서의 육신적인 정욕으로 올라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마귀. 그 마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대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을 정상적인 위치로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또 마귀가 함께 쓰여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그 계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삶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고,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랴.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회개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면서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1장 8절에 이야기하죠. 그 얘기를 지금 두 마음을 품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4장 8절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손을 깨끗이 하는 거,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 그리고 9절에 애통하며 울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8절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구체적인 회개가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깨끗이 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가까이 가고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의대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결함은 회개를 수반하게 됩니다. 성결함과 회개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맨날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비춰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 성결함 자체, 이 정상으로 벗어나 있는데 벗어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육신에 감각이 없어요. 아픈데 감각이 없어요.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병들면 감각이 없어져요. 무딘 거죠. 무뎌 있는 거.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7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는 안 하기 때문이고 육신 내에 있는 정욕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있고 또 회복해야 될 것들, 정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함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과 관계성 가운데서 이 회복, 성결함을 통한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고 그분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라는 것은 누구의 강조점이죠? 예수님이죠. 겸손하고 낮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가복음 14장 11절, 18장 14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 낮춰라, 낮춰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강조점이죠. 회개하는 사람, 아버지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인생, 신앙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영적인 거울이죠. 말씀이 영적인 거울이고 주님 자체가 영적인 거울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다 보면 가장 큰 은혜와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는 순간 어느 때 마음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요? 어느 때? 주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했을 때 주님 다 그래 이거 해라. 이럴 때가 더 기쁨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놓치고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죽도록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됐어. 이것보다 훨씬 더 마음속에서의 기쁨은 몰랐어요. 스스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상태야. 가까이 와야지.
주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요청하실 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알게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 가운데서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실 때, 그때가 가장 기쁜 순간 아닌가요?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은 최고와 최선의 것을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 사람이 그걸 못 믿으니까 스스로 먼저 움직이고 앞서 나가서 스스로 합리화하죠.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 핑계 댈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죠. 찾으면 얼마든지 있죠. 말씀 정리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정욕은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부터 마땅히 구하고 받을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졌을 때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그분의 비춰주심을 받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올라왔을 때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 가운데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쯤이면 됐지. 그 기준 자체를 주의 말씀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신 그런 그 계획하심과 소명, 그 사명에 두지 않냐고 그냥 보편적인 종교 생활에 거기 기준을 두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하고 또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죄 앞에 계속해서 노출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들을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주 앞에서 낮추라.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 낮춘다는 것은 내 인생은 주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또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낮추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둘 것인가, 아니면 정욕을 취하는 데 쓸 것인가. 정욕을 취하면 싸움과 증오와 분열과 억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행복, 이 축복의 요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그분 앞에 결정권을 내어드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최고와 최선의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번에도 하나님께 물어봐요. 스스로 날마다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인 사람들은 안 물어봐요. 하지만 물어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 이 작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고 움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움직이고 주님의 음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들려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소중한데 소중한 줄을 모르고 뒤로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더 이상 마음으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영적으로 처지면 생각보다 회복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는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지 그 위치로 정상으로 난 돌아갈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돌아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돌아보시고 정욕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반응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림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